신약성경 시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는 시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준비하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긴장하여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더니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내식이라고 합니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게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나왔네. 스튜어디스가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게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물어봅니다. 이거요, 식사비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돈 주려고 지갑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랬더니 신랑이 옆구리를 탁 치면서 무식하기는 말이야. 비행기에서는 내릴 때 식사비 내는 거야. 여러분, 피장파장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좀 더 잘 믿는다, 나는 좀 더 신앙생활이 열심이다 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피장파장입니다.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잘 믿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참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볼 때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 예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는데 참 힘을 다 기울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탄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예전만큼 오늘 이 시대에는 예배와 모든 모임에 잘 모이지를 못할까요? 시대적인 특징, 말세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지만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점 예배와 모임 참석하기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 시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시브리서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구약의 율법만 믿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모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 사이에 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정부의 박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그 외에 많은 신들을, 특별히 아주 더 악착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이방 종교들은 적당히 조여정해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도 믿고, 그래 로마 황제 가이사도 신이다, 그래 그렇게 그냥 인정해주는 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가이사는 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제도적인 박해를 받으니 너무 힘이 들어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많은 제한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 모이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예배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제도적인 박해는 이제는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분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라는 그런 변명하에 모이는 일이 등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에는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교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같은 믿는 구약 성경 안 믿냐? 구약의 하나님 안 믿냐? 같은 뿌리인데 뭘 굳이 별나게 실이 복음이니 뭐니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믿으려고 하느냐? 믿던 거 그냥 잘 믿자.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그들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의 익숙함 때문에 유대교로 많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도 있지요. 주변에 보니까 타협을 잘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별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마음의 갈등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면 배타적으로 독특하여서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더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들을 잘 견디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이 약화되어져서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방 종교, 불교니 뭐 다른 여러 종교들, 또 한편으로는 이단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오늘날 실제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을 가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가 생활입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취미 활동과 이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매달리느라고 다른 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십시오. 주 5일째가 되어지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토요일만 되면 울긋불긋 아웃도어라고 그러죠. 등산복이나 이런 것들 입고 들로 산으로 많이 나갑니다. 젊은 세대는 5일을 벌어서 이틀 쓰려고 한다고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벌어서 토요일, 주일 쓰는데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 해요. 그러니 여가생활, 취미활동 즐기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것이 거치장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뭐 일찍 좀 가서 일부 예배 7시, 대형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를 7시에 드립니다. 그럼 일부 예배 드리고 가지 뭐. 그런데 이제 주 5일째가 되어지니까 이거 봐라, 가서 1박을 해야지. 그러면 가서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하지, 예배 드리지 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가서 뭐 예배 드리면 안 되겠나. 처음에는 또 그곳에 가서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시간 되어지면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요 어쩌다 보니 귀찮아지는 거예요. 피곤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뭐 놀러까지 와가지고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옆구리 찌르면 그런가? 당시에 이단들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흔들렸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짐으로 모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뭐 모일 게 있느냐?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단과 유대인들의 그런 회유와 로마의 그런 박해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의 분주함 때문에 혹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취미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핑계 저런 변명으로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교계의 추세로 가나안 성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 나 예수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예배 드리지 않는, 나름대로는 물론 뭐 케이블 TV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면 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100만에서 200만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 참 이 시대에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유혹과 박해와 힘든 상황들을 다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제가 바라볼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 5일째가 되었어도 주일 온전히 시간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주일 근무를 하라고 상사가 지시를 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얼마나 고민되었는데요. 야, 더럽고 치사한데 이거 계속 회사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표써? 그런데 그래도 뭐 이번 한 번뿐이니까 계속 시키랴 뭐. 그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면은 시간 되어지면은 종소리가 들리고 마음의 종소리도 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지만 그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지면은요 결국 가만히 보니까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뭐 어렵다 힘들다 해도 먹고 살만해요. TV에서 무슨 맛집 자랑하면은 줄을 쫙 서가지고 거기 하나 먹으려고 줄 설 만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탄은 오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이전에는 힘으로 박해로만 눌렀지만 지금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회유책을 쓰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환경적인 상황적인 세속주의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습관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라고 한 것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말세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운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성도는 말세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땅 말세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일을 힘쓰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아무리 약하고 어떤 박해나 회유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옆으로는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모이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뭔가 보람있게 살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함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도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힘을 함께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한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박해, 시련, 고난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세속주의 때문에 회유되어져, 때로는 먹고 사는 가장 1차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지상교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혹은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모이는 것을 피하고 그것을 변명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부조리함이나 지도자들의 잘못,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하여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성도의 교제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목적에는 반대되어지는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구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유혹 앞에서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힘쓰며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많은 핍박과 시련과 유혹과 내부적인 갈등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이기를 심쓰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했고,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외면을 당했고, 때로는 많은 불이익 때문에 굶주렸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가타검 지하 무덤으로, 갑바도기아의 그런 지하 토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순임을 알기에 오히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분주하고 복잡해도, 여러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배와 모임에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습관으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습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습관입니다. 믿음은 습관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습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습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거룩한 습관, 온전한 습관, 올바른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건전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집니다. 습관은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이 철학자들이 볼 때 한 21일, 석주 정도만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몸에 밴다고 그래요. 그것이 90일에서 100일 정도, 석 달 이상 잘 유지되어지면 일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습관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습관이 되어서 자연이 되어지는데, 안타깝지만 영적인 습관은 몸에 잘 배지를 않아요. 믿음은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모이지 않으려는 습관을 갖습니다. 오늘 보세요. 믿음이 적어지고 약화되어지니까 오히려 모이기를 피하자, 모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꼭 모여야 되느냐? 각자 집에서 적당히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모여야 되느냐? 내가 편리한 시간에 내가 가서 예배하거나 나 혼자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꼭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모여야 되느냐?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모이지 않으려는 습관을 갖습니다. 믿음도 습관, 불신앙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대로 또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많은 경우 경험하는 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닥쳐와요. 손해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에만 거시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은 잘 지은 궁궐에 있는 것이 민망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열망을 가졌어요. 그만큼 예배의 습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도망자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도 그는 예배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믿음이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갖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 우리가 힘써 모일 때 나타나는 것이지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다, 어떤 몇몇 지도자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부흥의 시발점은 모이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도 역시나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났던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함께 모여 부흥하는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뒷짐지고 있었더니 구경하고 있었는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역사에 보면 삼국 통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유신 장군, 그가 젊은 시절 물론 지체 높은 그런 성골의 가문이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학문에 전념하기보다는 주위에 있었던 아리따운 처녀와 사귀게 되었는데 문제는 신분이 낮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루는 김유신을 불러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느냐? 야단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학문에 전념을 하고 화랑도로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새 그 이전에 사귀었던 처녀의 집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김유신이 그 사랑하는 말에 목을 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말은요, 가만 놔두니까 이전에는 글로 가려고 하면 김유신이 탁 쳐가지고 집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가는가 보다. 말은 자연스럽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입니다. 예배가 몸에 배야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져먹고 잘 해야지. 그래서 된다고요? 그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예배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 자연스럽게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은, 예배하는 습관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남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습관 가지십시오. 적어도 습관이라면은요, 20일이라고 했는데 날로 20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 예배니까 뭐예요? 21주 열심히 예배 시간 맞춰서 와야 돼요. 예배 시간 11시이지만 5분 전에 교회 소식을 전하니까 적어도 10분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바쁘죠. 여자분들은 뭐 찍어 바르고 눈썹도 붙이고 고데기로 지지고 볶고 또 뭐를 입을까 몇 번 안 되지만 좋죠.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잘 꾸미는 것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미리미리 나서서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10분 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21주 계속 반복하면은요, 몸에 배요.
1년만 그렇게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평생 갑니다. 장담합니다. 모이기에 힘쓴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임, 새벽기도회나 수요기도회나 금요심야기도회나 어떤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모이는 목요전대회나 이런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힘써 모여야 됩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우선순위를 두는 습관. 모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습관을 다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요. 다 분주하죠.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활동도 많아요. 분명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예배하고 모이는 일은 2순위, 3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모이는 이 일에 최우선순위 1순위로 두고 나머지를 정리한다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뭘 고민을 해요? 견줄 필요가 없어요. 1순위로 예배와 우리의 모임의 집회에 1순위를 두고 그 외의 것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갈등할 일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시간 늦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렇죠? 뭐 굳이 크게 뭐 바쁜 일, 특별한 일이 없어요. 오다가 무슨 뭐 차가 막혔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유 있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시간 맞춰 움직이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출석을 서로 권면하시고 또 힘써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은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때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해서 함께 거룩한 예배의 습관, 모임의 습관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으로 호소하고 간청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경고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며 모이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습관입니다. 이런 믿음의 습관으로 예배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부족한 모습 보이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목숨 부지했는데 나올 때는요 오히려 많은 재산을 이뤄 나와요. 먹고 사는 이 땅에서의 문제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금을 아끼시겠어요? 은을 아끼시겠어요? 핍박과 유혹도 잘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면 어려움이 많아요.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핍박과 유혹과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큰 위로예요. 큰 위로예요. 군에 가면 전우애라고 그러죠. 왜요? 함께 어려운 훈련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극도의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힘을 모아서 협동하여서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우애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막상 전쟁터에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거룩한 습관 예배하는 일로 함께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 함께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습관을 가진 자에게요,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가진 성도에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행하며 사는 성도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배의 성공자로, 인생의 성공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예배하는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으로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여러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에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며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져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